하늘에도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패러디해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이걸 다 봤어요. 지금 시즌 2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목만 이렇게 보고 도대체 의사생활을 슬기롭게 한다는 게 뭘까? 뭐가 슬기롭다는 것일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뭘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뭐가 슬기롭다는 걸까?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냥 한 20년 정도 되는 그 20년 지기의 의사 친구들이 병원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뭔가를 막 이렇게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의사로서의 뭐 따뜻함이라거나 아니면 사명감, 뭐 윤리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뚜렷한 뭔가 목표,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보이지는 않고 그냥 소소한 그들의 일상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왜 제목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했을까? 다시 한번 이제 다 보고 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원만히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 자체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고 또 원만히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아무런 트러블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함께 나아가려다가 보면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욕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인간 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간 관계를 그냥 원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이웃생활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편찬한 그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백성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솔로몬이 했던 그 많은 격언들과 가르침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잠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히스기야가 편집한 이 잠언도 마찬가지로 각 한 절 한 절마다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한 절로 되어 있는 경구도 있고요. 어떤 것은 두 절 또는 세 절로 되어 있는 그런 경구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에 한 절 나와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니 했던 말 또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찬한 사람이 좀 달라서 중복수록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의 주제를 찾아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툼 없이 내 주변 사람들과 다툼 없이 원만하고 편안한 관계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과 슬기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절제하고 나를 제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관원이라는 거는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을 관원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중재하거나 재판장 같은 사람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불리하고 내가 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열폭을 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풀어질 일도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침착하면 재판장을 설득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혀라는 거, 우리의 혀라는 것은 신체 기관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이 말랑말랑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뼈는 굉장히 단단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힘이 없어 보이고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 혀가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딱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뼈를 부러뜨릴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화가 난다고, 뭔가 다급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함으로 온유하고 침착하게 그것을 풀어나간다면 아무리 완강하고 또 견고한 강경한 그런 상대라고 할지라도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서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워낙 그 달고 맛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꿀을 발견했다. 우리가 밖에 뭐 산에 나갔다가 꿀을 발견했다고 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이 설탕도 없었고 사탕도 없었으니까 꿀처럼 달고 맛있는 음식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 꿀이 그냥 달고 맛있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좋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꿀은 귀하고 또 유익하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또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꿀을 발견하게 된다면 충분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분히 먹는다, 조카리만큼 먹는다라는 것은 과하거나 넘치거나 욕심껏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먹으라고 했다고 그냥 욕심껏 막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하지 않게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그 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탈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꿀처럼 달아서 나의 자제력을 잃고 나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게끔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나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스타 팔로워나 아니면 하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내 입에 달다고 내가 너무나도 그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것들에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너무나도 내가 몰두한 나머지 나의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인간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제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친한 친구고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자주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불편해요. 눈치 없어 보이고 꼴 보기가 싫어지죠. 가끔 찾아가야 환영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절제하고 선을 지키지 않으면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의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다른 사람 험담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는 그 위증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심심풀이로 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거짓말로 글을 올리거나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웃의, 나의 친구나 또는 지인들의 그 이웃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전쟁터에서나 그 사람을 죽일 때나 쓰는 한 방에 때려 눕히고 파괴해버리는 그 방망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남기고 갈라서 죽이는 그런 칼과도 같으며 멀리서 날아와서 심장을 꿰뚫는 그런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다고요? 이웃을 향한 그 거짓 증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도 많이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진실한 사람, 확실한 것을 의지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우리가 잡았다가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러지고 썩어버린 그런 이빨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탈골되고 부러진 발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썩은 이 같고 부러진 발 같은 그런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오히려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반대로 나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하려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행동이라는 것은 공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뭐 시련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기분 풀어줄게 우리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노래방 데리고 가가지고 갑자기 축하 노래를 막 불러주고 있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위로겠어요? 아마 그 친구한테 뺨 맞을지도 모릅니다. 친구한테 믿고 결혼식 축가를 맡겨놨더니 친구가 선곡해 온 곡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부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축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잔치를 망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은 추운 날에 옷을 입혀줘도 모자랄 판에 옷을 벗기는 그런 행동과도 같고 소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그런 소다예요. 그 소다 위에 또는 그 소다라는 단어가 이제 피부병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다 본다면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같고 또 상처 위에다가 식초를 부으면 어떻겠어요? 아프잖아요. 우리말에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다고 하는 말 같이 상처에 식초를 뿌리는 것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웃과 함께 기뻐해주고 또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아파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같이 봐야 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저도 마찬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를 보면 사랑은 무슨 이가 바득바득 갈리죠. 여기서도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그 물을 마시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아마도 지금 이 원수의 상태는 스스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없는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수가 내 앞에 찾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은 금세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로 내 원수가 내 앞에 찾아오면 우리에게는 유혹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원수인데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내가 조금만 힘을 써도 죽일 것 같고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그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원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또 반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복수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내가 직접 원수를 죽여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에서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한다라는 것은 그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을 참소한다라고 하거든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은밀하게 남을 욕하고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남을 화나게, 그것을 듣는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행동인 거죠. 결국 남을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그런 일로 남을 화나게 하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4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2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아마도 편집 과정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자주 쓰이는 격언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도 포함돼서 중복 수록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다투는 여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회사나 또 모임에서 이 트러블 메이커처럼 대하기 힘든 사람,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러한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고대에는 이 카톡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해 오는 것, 먼 곳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맨날 며칠을 뛰어가서 또는 말을 타고 가서 전해야 됐으니까요. 특별히 전쟁이 많았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 나간 그 가족들의 생사가 아마도 하루하루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걱정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연락을 해보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전쟁의 그 승리의 소식 그리고 생존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신 것처럼 아주 시원했을 겁니다. 앞선 그 격언들에서 나왔던 거짓을 말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돼서 남을 욕하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란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어라.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슬기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근묵자흑이라고 말하죠. 검은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어느새 검게 물들어서 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심지어 내가 악인과 그 악인과 타협하게 되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그들과 같은 동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항상 맑은 물이 흘러 넘쳐야 될 그런 샘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런 샘물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더러워지는 것과 같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맑은 물과 같은, 그런 맑은 샘물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등부에서 이 청년부로 올라오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지금 뭐 이제 막 올라온 1학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항상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부로 올라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봤을 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청년부로 올라와요. 그런데 한 반년이 다 지나기 전에, 한 지금쯤 오면은 또 거기에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없게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럴까?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울리게 되는 사람에 따라서 신앙이 퇴색돼 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나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 떠나버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모임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고, 원만한 사회생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지혜입니다. 27절에 보면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아까 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꿀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 너무나도 달콤하게 여기는 것, 명예와 그 영광을 내가 구하는 것, 칭찬을 듣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듣기 좋아서, 한번 칭찬해 줄 때 기분 좋아서 또 칭찬 들으려고 또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너무 그것만 쫓아가는 삶은 결국 옳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칭찬도, 아무리 그 좋은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칭찬도 겸손하게 우리가 잘 걸러서 겸허히 듣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서 살피고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신의 삶과 이 마음을 절제하고 또 제어하면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버린 그런 도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벽이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할 그런 방어 수단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쳐들어오려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각 도시마다 다 주인이 달랐어요. 그리고 도시끼리 서로 침략하고 그것을 약탈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도시들은요, 모두가 다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도시는 나무로 만든 목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도시는 흙으로 쌓아 올린 그런 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떤 도시들은요, 튼튼한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벽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다가 깊은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적들이 쉽게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벽의 역할은 적들이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탈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공격해서 우리 거를 뺏어가십시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꿀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욕망이나 또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남을 공격하는 그런 분냄이나 그런 마음은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고 또 나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버려진 도시와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화롭고 조금 더 원만하게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르침들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그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그냥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옵션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격언이긴 하지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필수예요. 화를 내기보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기보다 사랑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뭐 뜻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절제하면서 용서하면서 부드럽게 살아가면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인내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원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회생활이 저절로 원만하게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슬기로운 이웃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격언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이웃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인간관계처럼 참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하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생활이 나의 이웃들과 원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슬기로운 이웃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